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혈족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첫 책은 창세기고요.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렵다, 힘들다, 이거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지든지요, 수신자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발신자도 중요하지만 그 수신자가 자기라고 할 때 나에게 보낸 편지를 별로 소홀히 한다. 더구나 그걸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 예수님이라면요, 이거는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 본다고 하면요, 그분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더구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은요. 반복되는 구절이 3개 나옵니다. 7절과 12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고서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신분으로 오실까?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 그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그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교회도요, 이런저런 교회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교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요, 열어놨다는 뜻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영어로 하면 좀 쉽죠. 영어로 이걸 보면요, 계시록은 뭐라고 그러죠? 레벨레이션. 요거는 이제 베일이라는 게 있죠. 베일을 걷어냈다는 뜻입니다. 그죠? 베일로 덮어놨는데 그걸 걷어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잘 자세히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을까요? 그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 있다는데 그 비밀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은 왜 비밀일까요?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4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 남자는 아담이고 그 아내는 이제 나중에 이름이 하와가 됐지만 그 둘이 결혼한 장면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이거는 어떤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 갑자기 오는데 별이 사라졌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그랬더니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요, 한 사람도 따라가는 사람 없었어요. 유대인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금방 메시아 거기서 태어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결국은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 거기에 내린다. 스가랴서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상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피 흘리시기 위해서 한번 오셨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지 않고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제3성전 얘기하고 예루살렘 뭐다 뭐 준비해야 되고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저를 기억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각, 주제는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결혼시키는 거. 한 몸 이루는 건 결혼이잖아요. 그걸 하시겠다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인데 이 문장은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요, 완료와 미완료로 나타내는데 특별히 히브리어 중에서 의지미래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의지미래의 형식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에 이제 베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완료형. 이 베이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and입니다. and. 그 and에다가 완료형을 연결시키면요,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독특해요. 완료는 이미 된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그 완료형 앞에다가 이 베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하나 집어넣어서 설명하면 이거는 나는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말리라 하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강력한 문장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4절은 제대로 번역하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와 합하게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 결혼식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말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결국 요거를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결혼시키겠다는 걸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 근데 이것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직접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걸 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2장 24절 그것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비밀인데 이 비밀이라는 뜻은요. 영어로 보면 비밀이 두 종류가 있죠. 시크릿이 있고요. 또 미스테리가 있어요. 미스테리. 이것은 미스테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일러줘도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죠? 보통 시크릿이라는 것은 금방 이해합니다. 요새는 다 그 문에 그 자물쇠를 번호 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럼 모르니까. 근데 한번 일러주면요, 싹 들어간답니다. 그죠? 그거는 시크릿입니다. 근데 미스테리라는 것은요, 일러줘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창세기 2장 24절을 옮겨다 놓고 32절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것은 그 남자는 그리스도고 그 아내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예수님을 보내가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이 계획은요. 창세전에 생겼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있기 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생각. 왜 아들 삼으셨냐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것은 그 비밀이 통로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 바로 예수님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이 아들들이 한 몸 되게 해서 그분과 결혼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언제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 4장 6절부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자녀 삼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받는 거라든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이건 시작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나중에 뭐 하시겠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결혼식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거기에 핵심은 6절입니다. 이는 창세전에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죠? 예수님은요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생각을 꿈에 접으셔야 돼요. 외아들이 있는 집인데 그 집에서 내가 자녀가 된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그 일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됐고 또 그것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계획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맏아들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맏아들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거잖아요. 형제들이 됐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아들들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 되신 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이 아들들이 이제 한 몸이 되면 결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9장 15절 같이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부실이라는, 우리는 지금 교회는 신부실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이게 주님 오시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신부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랑과 같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쫓겨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결혼 가는데 기름 준비 안 된 사람은 거기서 쫓겨나죠. 이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이것을 금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1000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1000년 지옥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요, 혼인집 손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건 혼인집 손님이 아닙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신부 대기실이라는 뜻이에요. 결혼식장 하면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가 거기서 나오는 순간에 결혼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왜 안 오실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 지금 오실 수가 없어요. 아직 그분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부 될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신부실에서 이 하나님 아들들이 한 몸으로 신부가 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어서 만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한번 보죠. 그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드디어 이게 예수님이 이제 교회와 만나신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건 지난 시간에 좀 나온 부분인가요? 주의 날로 이끌려갑니다. 몸은 밤모섬에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언제로? 주의 날은 주의 재림의 날로. 그곳은 장소가 알고 있습니다. 공중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어떤 현상을 보게 됐냐면 7 촛대 한가운데 예수님 인자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 교회는 땅에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공중이라는 곳에서 이게 딱 벌어집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거의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7교회인 거예요. 그 7교회가 드디어 이제 신부시 들어가서 한 신부가 돼서 나오면 그것이 결혼하는 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바로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러면서 드디어 한 신부로 탁 등장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요, 예수님의 원래 꿈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꿈의 교회인데요. 왜 꿈의 교회라고 지었을까요? 예수님이 꿈꾸신 것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꿈의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졌는데, 예수님의 꿈을 선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2절인데 한번 같이 보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바로 이것은 물론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사도 바울로 보고 있죠. 근데 이 문장은요, 시편 22편 22절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바로 형제들 한가운데서,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연합성가대 하면 한 1000명이 모여서, 어떤 교회는 뭐 10,000명 연합성가대를 뭐 만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 그 가운데서 지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쫙 찬송 부르는 거. 근데 이건 예수님은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 바로 그 교회, 7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함부로 사용해요. 인사말로 하는데요, 할렐루야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는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다 보면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혼인날 나오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라는 그 뜻은요, 너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 드디어 현실화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가시적이지 않았느냐. 그것이 그냥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막 뽐내는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요, 그렇게 자주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혼인날 나오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신부실에서 이제 한 신부로 만들어서 바로 결혼하게 되면 이제 할렐루야 찬송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바로 거기요,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신부가 준비돼서 예수님과 어린 양과 결혼하는 장면으로 성경에서는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이루어 하는데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저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냥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저 사람들 죄 줬으니까 이거 어떻게 용서해서 내가 해봐야.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여서 피를 내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결국은 결혼시키는 것이 참 하나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기쁘다, 그걸 성경에서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착한 일 해야 된다, 선한 일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건 사람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면요,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셨는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거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이 나오는 것이 1장 31절 보실까요?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기서 왜 심히 좋았다고 하셨을까요? 이 6째 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창조됐어요? 인간. 그죠? 근데요, 6째 날 인간이 창조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는 옮겨놓지 않았지만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 우리 조상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날에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 창조라는 건 재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담이 최초 인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흙에 티끌로 빚으셨어요. 빚었다는 게 재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창조된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남녀로. 그거든요,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컷과 암컷이라는 뜻이에요. 자카르와 네케바. 그래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5장 1절에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같은 날에 그분의 모양대로 아담을 빚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은 뭘까요? 아담이 등장한 거예요. 아담이 등장한 걸 보고 하나님은 힘이 좋았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아담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아담은 누굴까요?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어보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신약이 없으니까. 근데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나 내가 누군지 언제 올지 무엇할지 이것이 구약 성경 용도지, 구약 성경을 잘 지켜서 십계명 지키고 뭐 11조하고 그대로 지켜서 복 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용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아담이 등장했다는 거는요, 바로 재림 예수가 등장한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그것이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바로 신부가 준비돼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들고 갔다 하리니. 여기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생활은 바로 신랑을 맞으려고 등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바로 그런 삶을,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기다려도 안 왔어요. 이들은 결국 졸며 잘세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 재림나팔이 불리니까 그때 일어나서 그 앞에 갔는데, 열처녀가 갔는데 혼인자재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세상으로는 세상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바로 우리는 천국 법대로 살아야 되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제 딸 둘이 전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다 이중국적인데 뭐 두 개의 국적을 같이, 두 개의 법을 같이 준수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통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천국 열쇠는 누구한테? 예수님은 안 갖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줬단 말이에요. 사도에게. 근데 원문에 보면요, 복수입니다. 사도들에게 그걸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생활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들은 다 죽어버렸네. 어떡할까요? 근데 사도들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은요, 천국 들어가는 열쇠고 그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혼에 거기에서 가긴 가는데 혼인잔치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역할을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신분을 나타냅니다. 사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도들의 역할이 뭔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한 남편, 예수님은 한 남편이고 우리는 한 처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신부되기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는 다 주님과 결혼 준비해야 된다. 각자 신부라고 그래요. 아니요. 신부는 하나입니다. 단수예요, 여기. 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없다면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거기 신부로 구성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갈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그 몸이라는 건 단수입니다. 우리 각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선한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냐를 가려낸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대로 했느냐, 결혼식에 동참했느냐, 그거와 별도 일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심판대가 펼쳐지고 여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지옥 간다고 그러죠?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들 간에서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그죠? 마태복음 5장. 성경에서 지옥이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이 마태복음이다. 바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바로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바로 미련한 자로 가면은 지옥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거기서 심판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되고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법기관. 이제 예수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공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제관계, 예수님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됐는데 이 형제관계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한 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기름이 준비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이게 좀 울리죠. 이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말씀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복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준 사람인데 예수님은 물 세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지금도 전통적으로 물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건 한 거의 2000년 가까이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볼 수도 우리가 없지만 그 성경은 어쨌든 간에 물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아니면 불 세례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 세례, 성령이 잠겨 있지 않은, 이 세례라는 것은 잠기다는 뜻입니다. 한번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식 하면 어느 날 버리는 의식이잖아요. 성경은 이거는 어느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에 잠겨 있으면 성령 세례, 물에 잠겨 있으면 물 세례, 불에 잠기게 되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면 이거는 불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 가운데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은 불에 잠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혼하시는데 그 아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 아내는 예수님의 피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의 아내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들을 부르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우리는 보통 아담이 머리가 좋아서 이것저것 이름 줬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것저것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름만 부르더라 되는 거예요. 저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내가 결혼할 상대자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 데려다 놓는 족족 뭐라고요? 이건 새요, 이건 닭이요, 뭐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상대자가 없나? 그러면 할 수 없지. 내 몸에서 내가 결혼 상대자를 만들어 줄게.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피가 나왔겠죠? 그걸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야 뼈 중에 뼈다. 내 돕는 배필입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얘기가 누굴까요?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했더라.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아내는 누가 될까요? 그 갈비뼈의 피에서 나온
것이 이제 만들어져 오면은 그때 결혼하는 거. 이것을 처음부터 예수님의 결혼 상대자는 예수님의 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죠. 그분하고.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그 피에 덮여질 때에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분과 거룩해지는 관건이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가죽옷이 나옵니다. 요 바로 창세기 3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거기서 아담이 하와 그러는 게 나옵니다. 하와. 지금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그랬냐 그랬잖아요. 그때 아담이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한 몸 되라고 결혼해서 떨어지지 말라고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그 여자한테 가잖아요. 왜 그랬냐?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죠? 뱀에게는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라는 것은 흙의 티끌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거든요. 뱀은 인간의 육체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담이 그럽니다. 야,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와라는 것은 야,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감탄사입니다. 당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 나도 살았다. 왜냐면 애를 낳는다잖아.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는요. 사람이 불신자에서 신자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서 1장이죠. 11절부터 쭉 보면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듭나서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건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아담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믿었어요. 우리가 당신이 애를 갖는데 근데 그걸 믿고 있다가 고백합니다. 하와, 이거 살았다. 너는 이제 죽은 게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래. 그때 바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낸 다음에 그 가죽으로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그죠? 그전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수치를 덮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해보지만 며칠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짐승이 피를 내서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를 가려주신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혼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죄가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나 구원받았다. 이거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낮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요.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만들어서 결혼식, 아담과 그 아내를 결혼시키듯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 흘리시면요. 교회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분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서 잘 살겠다. 이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오실 때 그분과 만나서 결혼하는 그것이 성경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인데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피는 필연적이었고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자녀가 되는 것은 시작입니다. 공조는 그분의 결혼식까지 신부가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네 번째 교회 완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로 완성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성전도 되고 어린 양의 신부도 되고 하는데 거기 기둥이 된다면요. 기둥이 된 상황에서는 쫓겨날 일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끝까지 그분 같이 있는 상황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 대한
데피니션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있다는데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 그러니까 영어만 해도 believe in Jesus지 believe Jesus라는 말은 어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in을 빼먹어요. 그때 in도요, 원칙적으로는요, into라는 개념이고 예수님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목적이 뭘까요? 결혼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일생의 스케줄을 알고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준비되는 것, 그게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지,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의 스케줄을, 일정표를 빤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맞춰 준비하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거기 이제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쭉 나와요. 성도들이. 흰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다 씻겨진 사람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에다가 장막을 치신다는, 하나님의 텐트는 거기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이게 그리스도 심판대거든요.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이런 일은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왜 그렇죠?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사람 만나요. 근데 기름이 준비됐냐 안 준비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차이 나는 거죠. 혼인잔치 아니면 1000년 동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는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물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는 단어에는 세례지만 이거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잠겨 있는 것, 성령이 잠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거기에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노아 방주가 바로 그런 옷을 입은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요한계시록에는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네요.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과 5절 같이 읽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실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 사람들, 여러 성도들이 한 몸 돼서 결혼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통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거듭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령은 거듭남과는 별개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거듭났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라던 제자들은 다 바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 보낼 때까지는 너 꼼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성령 내리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성령의 기름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기름으로 나타나요. 기름은 바로 밀가루를 반죽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각 사람들이 알곡들이에요. 알곡은 껍질이 벗겨진 다음에 가루로 돼서 이것이 하나가 되려면 기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기름이 바로 이제 성령의 기름이죠. 그 기름은 언제 내렸습니까?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은요,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드는 날이에요. 원래가 제사법이. 가루를 갖다가 기름으로 버무려서 떡 2개를 흔드는 날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내림에 성령이 내려서 사도들이 가루가 돼서 한 덩어리가 되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또 한 덩어리가 되고, 떡 2덩어리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은 떡 2덩어리가 흔들린 날. 그래서 완성됐습니다. 지금은 오순절날 떡 2덩이를 바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경의 마지막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이게 큰 비밀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은 거기에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이 통치가 드디어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그 결과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날에 신부가 준비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 5번과 6번 하나님이 거하실 야벳 가운데 셈의 장막, 그 다음에 6번은 셈의 장막 아시아 7교회 새 예루살렘 성,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봤는데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자기 텐트에서 빨개 먹고 이제 잠드는 적이 있죠. 그때 그 함이 가서 그걸 봅니다. 근데 그냥 나왔어요. 이제 그 함은 둘째입니다. 맨 시작이 누굴까요? 우리는 보통 셈이 큰 아들로 하는데요. 셈은 막내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큰 아들입니다. 셈이 막내가 자기 겉옷, 이 겉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 당시에는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죠? 가죽을 만들면 피를 냈어요. 그걸 갖다가 들고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큰형 야벳이 같이 들어가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그때 노아가 잠을 깼죠. 깨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 막내 아들이 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옷이 누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복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부분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서 작은 아들이 한 걸 아셨으므로,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라고 하니까 함이 작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주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막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막내로 카탄. 이게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12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가 누구죠?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은요, 창세기 2장과 43장에 보면 그 우리 막내가 있는데요. 아직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막내 좀 데려와라. 막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카탄입니다. 그러니까 셈이 막내라면 아들 셋 중에서 야벳이 크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셈을 장자로 여기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덮어주지 않고, 해서 함을 작은 아들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셈의 겉옷이 거기 있었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 27절 같이 볼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 셈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로 하셨더라. 바로 이것이 노아를 통해서 나온 축복인데요. 축복과 저주인데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벳을 창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야벳을 거하게 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야벳을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벳은 창대케 해놓는데 그 가운데 셈의 장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벳 족속 중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노아 홍수에 세 곳으로 나갔잖아요. 이 아시아 동쪽으로 간 것은 누구일까요? 셈족. 유럽으로 간 거는 야벳족. 아프리카 쪽으로 간 거는 함족. 그죠? 일반적으로 가는데 이 야벳족 속 가운데 유일하게 셈족 한 사람이 딱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루즈입니다. 루드. 그러니까 룻기의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루트고 이건 루드라고 하는, 여기서 루드라는 아들이 여기에 셈족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터키의 그 야벳족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고멜이라는 아들이 여기에 삽니다. 고멜. 터키라는 땅이 보면 유럽에 들어가요. 아시안 게임 할 때 터키 안 나와요. 그죠? 왜 안 나올까요? 유럽에 들어가요. 아예 그들의 인종도 유럽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야벳 족속이란 말이에요. 야벳의 아들 중에서 고멜이 터키 지역에 들어갔는데 터키의 그 서해안 지역에 누가 들어가 살아요? 루드라는 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드란 지역이 루디아라고 불러요. 룻이 살던 지역. 그래서 루디아. 우리 교포 중인가 한 사람인가요? 누가 있죠? 리디아고 골프 잘 치는 사람. 그게 바로 리디아가 루디아에서 나온 거고요. 6번을 한번 보죠. 거기에 이름들을 한번 창세기 10장 2절과 5절 보면요. 2절 보면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로 해갖고 유럽 쪽으로 퍼져나갔어요. 첫 번째가 고멜은 거기 터키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22절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이 엘람이라는 곳은 페르시아 이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쪽이고요. 그리고 아르박삿 여기서 나온 것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후예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고 루드 다 이 동방으로 갔는데 그 중에서 루드만 야벳 족속 가운데 딱 한가운데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루디아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이고요. 그 똑같은 지역을 이제 헬라 말로 부르는 것이 아시아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아지만 원래 아시아는요. 터키 서해안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시아라는 뜻은요. 해 뜨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원래 아카드어인데 그것이 헬라식으로 발음이 됐어요.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일 때는 그리스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동쪽 해 뜨는 곳은 아시아, 서쪽 해 지는 곳은 에우로파, 그래서 유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터키의 서해안이 바로 아시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 히브리 말로는 루디아 지역이고, 그러니까 야벳 족속 가운데 고멜 족속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루디아. 그러니까 이것을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그분의 장막을 치셔야 돼요. 그 터키 서해안에 있는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시겠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은 거기에 안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아벳 족속이 풍성한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셈 족속 땅에서 하나님 장막이 치져야 되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 교회밖에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영으로 주의 날이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게아 등 그 7 교회들에게 보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야벳 족속 가운데 있는 셈의 장막에다가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지역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출신이 두아디라 지방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그쪽에서 온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 원래 옛날 지명이 바로 루디아 지역이니까, 룻의 자손이 살던 지역이니까 이름도 이 여자가 루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그 유럽에 건너가서 그 빌립보 지역에 갔어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 시작됐죠. 여기서도 그때 관련되는 두아디라, 루디아가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집니다. 바로 7 교회에 있는 셈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들어오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셈의 장막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건데요. 근데 셈의 장막의 기둥이 되고 그 중심이 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죠. 이기는 자는 21장 7절에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성도들, 우리들은 결국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텐트를 이루는 사람들이고요. 그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게 다 되면 나중에 겨우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도와 신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천양지차입니다.
그냥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만 그 정도는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결혼식에 신부로 참여하는 사람. 신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 신부는 엄청난 차이죠. 상속자냐 아니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14절 같이 보죠. 요한계시록.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들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그죠? 그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이 신부가 됐다. 그죠?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장막이니까 누가 계셔야 돼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세매 장막이 거하신다고 그러더니 바로 세매 장막이 새 예루살렘이고 7교회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진 거기에 안에 어린 양과 전능하신 이가 거기 같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어디 나온 것이 성취된 것입니까? 창세기 9장 26절 27절 같이 읽죠. 또 이르되 세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세매 장막에 거하시고. 정말 야벳 그 가운데 터키 중에서 아시아 지역에 7개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신 말씀이요.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선언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까. 그죠? 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음 놓고 안심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요.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